세상에는 다 인간 문화가 있어요. 인간 문화인데 사실은 따져보면 귀신 문화입니다. 악한 영이 있습니다. 그 악한 영이 세상을 지배합니다. 인간을 파괴합니다. 결국은 저주 아래 살다가 지옥 가게 만듭니다. 그걸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로 충만해서 나갔어요. 그렇죠? 예수로 충만하고 예수의 임재가 충만하면 마귀 귀신들은 떠날 수밖에 없다. 할렐루야. 예, 이게 대답입니다. 오늘 우리는 영의 세계를 알아야 합니다. 악령의 세계, 성령의 세계, 그 가운데서 우리 인간이 존재합니다. 악령을 따라갈 것이냐, 성령을 따라갈 것이냐. 여기에서 악령이 우리를 침범해서 우리를 파괴하고 우리를 파멸시킵니다. 조심해야죠. 깨어 있어야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우주를 보면서 이 우주의 구조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엄청난 우주의 모든 그 구성은 출발이 어디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존재를 창조하신 근본 창조주십니다. 우리 아버지에 올라가면 마지막 근본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존재의 근본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시다. 아멘 하면 좋죠? 예. 그런데 그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셔야 되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24시간 6일 동안의 우주 만물이 이 엄청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자신이 만들어 놓고 좋았더라 그러면 뭐래요? 다른 존재가 하나님을 향해서 잘하셨어요. 좋습니다. 찬양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을 창조하셨다. 따라오십니까?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인간은 특별한 존재다. 영적인 존재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인간이 창조됐다. 그런데 이 인간에게 주어진 것이 뭡니까? 자유의지입니다. 무조건 버튼 누르면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인격을 가진 인간이 자기의 결정하여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시기를 원하셨다 그 말이에요. 이게 자유의지요.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에 오실 수도 있고 2부 예배 올 수도 있고 3부 예배 올 수도 있고 여러분이 결정하신 거예요. 자유의지입니다. 이 자유의지를 주셔서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셨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 자유의지는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만드신 것이 에덴 동산의 선악과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 할머니가 선악과 앞에서 얼씬거리니까 이 마귀 사탄이 귀신의 영이 등장해서 먹어라 안 죽는다 먹어버린 거예요. 이게 마귀의 역사와 우리 할머니가 같이 한 것이 엄청난 사건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에 어긋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됐어요, 관계가. 그러니까 인간에게 저주가 들어오고 죄가 들어오고 악이 들어오고 고통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결국은 죽음이 들어오고 죽음 후에는 지옥이 마련된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논리상으로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하겠느냐?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짐승이 피를 흘렸어요. 죄사함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런데 이건 임시적으로 덮어둘 뿐이야. 완전히 없어지지가 않아. 그래서 어린 양 대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고 주셨어요. 그것을 나 때문이라고 인정하고 믿는 사람에게 그 효력이 발생해. 그래서 그 믿는 사람은 은혜로 구원을 주시고 천국에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할렐루야. 네. 이것이 흥분되는 소리죠. 얼마나 감격스러운 얘기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고 인간의 자유의지는 검증을 받아야 되고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에서 사탄이 활동하게 되어 있고 이것은 하나님의 허용하심 아래서 활동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활동한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허용 아래서 활동하는 것이다. 이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 되죠. 모든 것은 다 원리가 있어요. 원리가 있어. 그래서 이 원리는 뭐냐? 나에게 영원한 영생을 주는 내 영원한 운명이 달려있는 것이 이거예요.
내가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가 여기에 달렸어요. 그렇죠? 모든 인간은 어떤 방법이든지 어떤 때든지 자유의지의 검증에 합격해야 합니다. 이 자유의지는 검증이 뭐예요? 선악과든 십자가든 합격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검증이 십자가, 예수님의 피, 이것이 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칙, 농구는 농구대로, 야구는 야구, 축구는 축구대로 룰이 있잖아요. 법칙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법칙은 뭐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다 같이 시작.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이게 원칙입니다. 이 원칙을 우리가 잘 알고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서 우리가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어디에서 누릴 것이냐, 이것을 확실하게 우리가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이것을 오늘 말씀해 주는 것이 고린도전서 2장 7절입니다. 7절부터 시작.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여러분 성경에서 비밀 공표 치시고 하나님의 지혜 공표 주시고 감추었던 것인데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정하신 것 공표 쳐보세요. 정하신 것. 여러분의 성경에 정하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뭡니까? 내 힘, 내 능력으로 구원받을 수는 없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십자가와 피를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지혜, 그것이 무엇이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그것을 그 믿는 사람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다. 8절 시작. 이 지혜는 이 세대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거니와 나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이런 얘기를 세상 사람들은 몰라. 귀에 들리질 않아. 여러분들 중에서도 혹시라도 이런 얘기가 안 들릴 수가 있어. 귀 여세요. 눈을 여세요.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에 관계된 말씀이에요. 예,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에 관련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비밀, 하나님의 지혜, 이것을 알았다면 예수를 죽이지 않았을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구원의 길을 완전하게 열어주셨다는 거죠. 9절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것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믿으십니까? 확신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사랑하시는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비밀을 보여주신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구원의 사건을 예비해 놓으신 것이다. 예비해 놓은 것, 예비하신 모든 것 밑줄 치세요.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 하나 때문에 나를 자녀 삼으시고 영원한 영생을 나에게 주셨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것이다. 10절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내가 이것을 믿고 그렇습니다라고 말하는 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야. 성령께서 나에게 이걸 깨우쳐 주셨어. 여러분들 속에 성령께서 강하게 임하셔서 오늘 저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의 세계가 보여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이것이 뭡니까? 공표쳐 보세요. 이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이것을 내게 보여주셨다. 그래서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은혜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고 나에게 영원한 천국이 주어졌다. 믿으십니까? 확실하십니까? 예, 이걸 보이라. 보이셨더니 사람들이 이게 보이질 않아. 아무리 이런 얘기를 해도 안 들려, 안 보여.
안타깝죠.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져. 우리는 이것이 보여지고 들려지고, 그래서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삶을 사는데 악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 악령의 역사는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를 혼란시킵니다. 파괴하려고 합니다. 신앙에서 떠나게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되면서 흐트러지게 만듭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이신 것,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지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것을 믿는 자에게 죄사함과 구원을 주신, 영생을 주신 이것 우리에게 보이신 것, 이거 흔들리지 말고 붙잡으라고 말이죠. 11절 시작.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사람 속에 있는 영, 밑줄 치세요. 사람 속에 있는 영. 여러분들 속에 영혼이 있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예, 우리의 속에는 영혼이 있어요. 이 영혼, 사람 속에 있는 영, 이것이 나를 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의 속에 있는 영, 성령이에요. 성령께서 우리를 알게 하신다. 저는 이게 하나님의 속사정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싶어요. 속사정이라는 것은 뭡니까? 나만이 가지고 있는 사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각각 자기 나름대로의 속사정이 있는 것을 압니다. 그렇죠? 우리가 보통 대화할 때 뭔가 문제가 있다. 거기에 우리가 모를 속사정이 있어. 속사정이 있는 것 같아. 이런 말들 하잖아요. 하나님의 속사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사정은 반드시 인간을 구원하시되 자유의지를 검증하셔야 한다. 그것이 십자가의 피다. 이 문제를 해결해서 예수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실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다. 그것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속사정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철저하게 지켜주십니다. 지키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룰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속사정이라는 것이죠. 예. 예수 안 믿으면 절대로 죄사함의 길이 없다. 이게 하나님의 속사정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인간의 속사정은 뭡니까? 저와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있는 속사정이 있어. 예. 말할 수 없는, 말해도 좋지만 말할 수 없는 나만이 가지고 있는 속사정이 있어. 왜 그럴까? 저 사람의 속사정이 있어. 예. 그런데 이 속사정이 하나님을 향하는 영적인 속사정이라면 that's fine. 그건 좋습니다. 그러나 남이 알면 안 되는 죄적인 것, 불신앙에 대한 것, 부정적인 것, 부끄러운 것, 가리고 싶은 것, 피하고 싶은 것, 이거는 하나님도 알면 안 되고 사람들도 알면 안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나한테 있는 그런 속사정이면 하나님이 아세요. 하나님 아세요.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어. 그러니까 나만 가지고 있는 사실은 그 내용인지 이랬는데 사실은 내용은 속사정이 이거야. 그런 게 나한테 있다면 토해놔야 돼. 회개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만들어가야 합니다.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속사정. 하나님의 속사정은 이것이다. 인간의 속사정은 이것이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12절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확신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성령을 여러분이 받으신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신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 성령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야. 이것을 알게 하려 합니다. 이것을 알면, 이것을 아니까 바울과 실라가 실컷 얻어맞고도 감옥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왜 그랬어요? 이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내가 받고 은혜의 세계를 내가 가졌으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도 이건 잠시 지나가는 거예요.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영광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소망 속에서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누리시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 예. 하나님의 속사정은 인간을 검증하는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 합격한 사람들에게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다.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한다. 여러분, 이 세계 속에, 이 세상 속에 생명체가 있는 것을 단계적으로 구별한다면 식물의 차원이 있고 동물의 차원이 있고 인간의 차원이 있고 신의 차원이 있습니다. 이 식물의 차원이 1차원이고 동물의 차원이 2차원이고 인간의 차원이 3차원이고 신의 차원이 4차원이에요. 그러면 인간은 뭡니까? 3차원이에요. 그런데 이 인간은 이 3차원의 인간에서 신의 성품으로 신에게 속한 자로 올라갈 수도 있어요. 한 차원, 이 차원을 4차원으로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인간의 차원에서 2차원으로 동물의 세계로 빠질 수도 있어요. 이게 참 우리 인간이 이게 참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통하는 영적인 4차원의 세계로 올라갈 수도 있고 동물에 속하는 2차원의 세계로 떨어질 수도 있다. 어떻게 하면 떨어지는 거냐? 귀신에 속한 자, 아까 처음에 말한 귀신에 속한 자, 돈에 붙잡힌 자, 권세에 붙잡힌 자, 세상 일에만 붙잡힌 자, 이런 사람들은 2차원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2차원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같은 사람인데 예수에 붙잡힌 자, 이거는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감옥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뭡니까? 이 4차원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오늘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는 3차원의 사람인데 4차원의 사람으로 나를 끌어올릴 것이냐, 2차원의 사람으로 나를 떨어뜨릴 것이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될 것이냐, 동물에 속한 사람이 될 것이냐,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이거죠. 예. 14절 보십시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뭐 한다고요? 분별한다고 그랬어요. 예. 육에 속한 사람이 있고 영에 속한 사람이 있어. 다 겉에는 똑같아.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이 있고 영에 속한 사람이 있다. 누가 아느냐? 성령께서 아십니다. 누가 아느냐? 내 자신이 알아요. 내 자신이 내가 영에 속한 사람이냐 육에 속한 사람이냐 내 자신이 알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알지도 못하고 깨우치지도 못하고 미련하게 보인다고 그랬어요. 미련하게. 이건 영적으로 분별해야 되는데 미련하게 보여. 악령의 세계, 성령의 세계, 그 속에 있는 중간에 있는 나는 예수 믿어서 성령의 세계에 들어가 있지만은 자꾸 사탄이 나를 끌어내려 영적인 육적인 세계로 자꾸 끌어내려. 이거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오늘 이 시대의 신앙은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 아니면 안 됩니다. 좀 적당히 믿지. 뭐 다른 사람들은 다른 종교하고 다 화목하고 좋게 지내는 게 좋잖아.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저렇게 사람이 좀 미련해. 이게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미련하게 보이니 그렇죠. 오늘 이 시대의 영적인 소신은 무엇이냐?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아주 가까웠습니다. 죽을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베리칩을 몸에 집어넣고 있습니다. 666의 시대가 다가왔습니다. 뭐 지나치게 그래. 적당히 좀 재림하는 거야 알지만 뭘 저렇게까지 그래. 깨닫질 못하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 나야 분별함이니라. 나는 어느 쪽을 쓸 거야?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의 보는 눈이 복이 있고 너의 듣는 귀가 복이 있도다.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들리는 거예요. 10,000명의 사람, 20,000명의 사람이 모이는데 거기서 10사람밖에 없어. 다 예수님 떠나갔어요.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너의 보는 눈이 복이 있고 너의 듣는 귀가 복이 있도다. 그렇습니다.
15절 16절 봅시다. 시작.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16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주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너무 오늘 깊은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따르시고 집에 가서 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너무 깊은 말씀.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모든 것을,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한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 영의 세계가 있다. 영의 세계. 영적인 세계. 영적인 사건들. 악령이냐 성령이냐. 나를 혼란시키고 공격하고 방해하는지 나는 어느 쪽을 가지느냐. 죄송합니다만 여러분들 제 말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못됐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얼마나 못된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하나하나를 보면 다 못됐어. 다 부족해요. 다 부정해요. 다 더러워요. 기분 나쁘십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다 못됐어요. 내 자신의 속 사람의 꼬라지를 볼 때, 야, 내가 이런가? 내가 이런 사람인가? 그렇죠? 나의 죄성, 나의 특이한 성격, 저도 너도 차이가 없어. 다 그래요. 저 사람 왜 저래? 근데 사실은 나도 그래. 그게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나의 추한 모습, 내가 가리고 있고 숨기고 있고 나의 부끄러운 부분들 내가 아닌 척하고 성격을 못 바꿔. 이게 나의 문제예요. 결론은 뭡니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나의 행위, 나의 모습, 나의 공로, 나의 자격, 이거는 구원받을 길이 없어.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런 거로 내가 내 힘으로 율법을 지키고 내가 내 힘으로 자격이 있고 내가 내 힘으로 공로가 있어서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이 필요한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실 수밖에 없어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실 수밖에 없고 내가 은혜로 구원받을 방법밖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나의 죄성, 나의 더러움, 나의 부정, 나의 부족, 이것을 내가 다 안고 품고 십자가 앞에 나가면, 십자가 앞에 내놓으면 주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신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저도 여러분 모두도 다 못됐어. 하나님 앞에 나라고 내놓을 것이 없어. 그래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우리는 다 양 같아. 내 마음대로 살고 못되게 살아. 내 마음도 못되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것이 오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내 모습 그대로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가면 은혜로 죄 용서함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것이 뭡니까? 나 같은 시작,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구원의 골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런 찬송을 부를 수밖에 없어요. 늘 울어
눈물로서 뭐가 줄 알아. 몸 받게 드릴 것이요 몸 받게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지혜. 사도행전 17장 10절에 보면은 베리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신사적이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신사적이다, 젠틀맨, 젠틀우맨이라. 예. 그런 말이 나와요. 이 신사적이라는 말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신사적이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 제가 드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은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신 이것을 받았을 때 이것이 정말인가? 이것이 정말인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이게 신사적인 겁니다. 이것이 그런가 하여 이 말씀을 날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예. 그래서 믿는 자들이 많이 일어났다. 이것이 신사적이에요. 또 두 번째 신사적이란 말은 데살로니가 성도들하고 비교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똑같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많이 믿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와서 막 충동하고 아니다 그러니까 다 흩어졌어. 다 혼란에 빠졌어. 그래서 그냥 혼동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났어. 분쟁에 휘말렸어. 이것이 데살로니가 모습이에요. 그런데 베리아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 같은 말씀을 받았는데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신사적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이 바른 것인가, 어떤 것이 영적인 것인가, 성경을 상고하라.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재미가 있어서 교회 다닙니까? 세상적인 목적으로 교회 다닙니까? 아니죠. 교회라는 것은 영적인 기관이요, 하나님의 기관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성령의 집이요, 성령의 전이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너 정말 믿냐? 그냥 교회 다니는 거냐?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영적인 간절함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상고하는 그런 열망이 나에게 있는가 말이죠. 어떻습니까? 영원한 나의 운명이 달려있는 이 말씀인데, 내가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가 달려있는 말씀인데, 이런 걸 이토록 말해도 무관심한 사람이 있어요. 거절하는 사람이 있어요. 머리를 돌리는 사람이 있어요. 무관심해. 그리고 말만 많아. 교회가 어떻다 말만 많아. 그것이 바른 것이냐 그 말이에요. 오직 예수다, 오직 재림이다 못 알아들어. 안 들으려고 해. 이것이 신사적인 거냐 말이죠. 우리 아이들 교회 잘 다녀. 그렇습니다. 농구도 하고 드럼도 치고 기타도 치고 풋볼도 하고 우리 아이 교회 잘 다니는데 왜 문제가 있어? 있습니다.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를 봐야 된다는 것이죠. 신사적인 그런 열망이 있는가를 봐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으로 훈련시키고 무장시켜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는 거예요. 말씀으로 훈련시키고 무장시키려고 하면 뛰쳐나가요. 안 잡혀. 어떡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런 문제를 보면서 내 자신의 영적 상태와 우리 자녀들의 영적 상태가 신사적이냐 어떠냐. 그렇습니다. 신사가 되어야 되고 신사적으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이것이 그런가 하여 영적으로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파고드는 이러한 사람, 저는 그렇습니다. 시편 110편 1절만 정확하게 알아도 예수 안 믿을 사람이 없어요. 요한복음 6장 51절만 정확하게 알아도 예수 안 믿을 사람은 없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만 정확하게 알아도 예수 안 믿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모든 우리의 인생의 대답이 거기 다 있으니까 내가 영원히 어디서 살 것이냐, 그거에 대한 대답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파고 들어가야 합니다. 어떤 광산업자가 금광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금을 캐내기로 결정을 하고 장비를 다 투입을 했어요. 그래서 땅을 들이다 파기 시작을 했는데 파도 금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드디어 포기했어요. 안 나온다, 우리가 잘못했다. 그래서 모든 장비를 다 철수해서 렌트업자에게 맡겨버렸어요. 자기는 포기했다고 갚아버렸어. 렌트회사 사장이 가만히 생각하는데 이 좋은 장비를 가지고 이게 금이 나올 텐데 안 나올 리가 있는가, 내가 한번 파봐야 되겠다. 그리고 파기 시작했어요. 1m를 더 파니까 금이 쏟아지기 시작해요. 1m를 파니까 금이 쏟아졌다니까요. 그런 얘기를 제가 읽었다니까요. 야, 1m만 더 팠으면은 금덩어리가 떨어지는데 포기하고 갔어. 그걸 받고 내가 1m를 더 팠더니 금덩어리가 떨어졌어. 마찬가지입니다. 영의 세계, 말씀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 참으세요. 1m만 더 파보세요. 다 같이 1m만 더 파자. 다시 한번 1m만 더 파자. 영적인 금덩어리가 떨어지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 금덩어리를 캐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신사적으로 예수 믿으십시다. 신사적인 성도가 되십시다. 신사답게 뭐 주변에서 이러고 저러고 거기 흘러들이지 마세요. 거기에 휘둘리지 마세요. 무엇이 바른 것인가? 성경을 파고드세요. 성경을 파고드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상고했다. 말씀을 파세요. 1m 더 파고 들어가세요. 예. 참으로 바르게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불같이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영적 부흥과 성장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